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271면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물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사람들이 참 5월달을 좋아합니다. 다른 12계절이 12달이 있지만 특별히 5월을 좋아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특별히 5월이라는 달은 이제 봄을 알리는 달 아닙니까? 그래서 온갖 참 다 죽은 것 같은 이 대지가 다시 그 꽃으로 화려하게 다시 장식되는 달이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벚꽃 구경 때문에 제가 지방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청안리가 너무 벚꽃이 잘 펴서 청안리를 돌면 제가 주로 이제 많이 걷는데 걷다 보면 다 벚꽃 이 축제 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 청안리에 사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내가 느낄 때가 있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또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또 청년 주일로 지키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몰려 있는 것이 바로 5월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머니라고 우리가 부를 때 어머니라고 부르면 무엇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어머니라고 부르면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머님이 이제 계시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살아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어머니를 부를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 조은옥 집사님 어떤 마음이 생기시나요? 감사한 마음. 예, 맞아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근데 저는 괜히 어머니라고 어머니를 부르면 눈물이 나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또 장모님도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괜히 어머니 하면 눈물이 나요. 특별히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괜히 마음속에 또 괜히 좀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름 자체가 굉장히 눈물 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과연 무엇이 생각날까요? 아버지. 뭐가 생각날까요? 우리 최영선 장로님 뭐가 생각나요? 아버지. 임경태 집사님 뭐가 생각날까요? 뭐가요? 그놈 아빠. 그래요. 저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을 좀 해요. 안쓰럽다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속에서 굉장히 좀 안쓰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평생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갖고 있잖아요.
자녀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동문서주하고, 요즘에는 그래도 뭐 5일째 근무를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딱 퇴근을 해서 또 이렇게 좀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저도 좀 아직 젊습니다만 한 70대, 80대 사신 분들 보면, 우리 아버지의 삶을 사신 분들을 보면 산업화를 살면서 정말 쉬지 못하게 일했죠. 정말 열심히 야근 근무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망가지는지도 모른 채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해주고자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괜히 좀 안쓰럽게 느껴져요. 안쓰럽게.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운명 공동체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운명 공동체. 모든 뭐 부모나 자식이나 다 같죠. 어느 한 사람은 잘 되고 어느 한 사람은 못 되는 거, 그런 개념의 모습이 아니죠. 누가 잘못되면 가족 전체가 다 아파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5월 달에는 좀 가족을 위해서 좀 작은 좀 선물이라도 좀 준비해서 좀 나누는 좀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늘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 자식들이 좀 부모님에게 조금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뭐냐. 운명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행복이라는 걸 먼저 떠올라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뭐 아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아버지라는 단어 하면 괜히 안쓰럽다고 얘기했잖아요. 막 정말 자기 몸이 막 힘들어도 나가서 일을 하고 좀 더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 있는 그것이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가족이 뭐냐? 행복의 대상인 것이냐? 행복을 위한 것이냐? 그런 공동체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아버지의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는 어머니의 책임이 있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중에 특히 장남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장남은 굉장히 좀 다른 형제들하고 좀 다르죠. 장남은 장남의 기질이 있다 그래요. 책임감이라는 게 있죠. 그 책임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단 말이죠.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 경제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정신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 운명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책임. 근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책임을 뒤로 미루고 있어요. 대신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행복, 이것만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은요,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이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쉐마,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이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손목에도 메고 머리에도
묻게 돼 있죠. 여기에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마에도 머리에도 성경 구절이 담겨져 있는 것을 띠로 묶고 다닙니다.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수학을 풀려고 그러면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 공식. 그래서 수학 공식을 잘 묶어놓은 책들이 있어요. 수학을 잘하려고 하면 박승건 지사님이 잘 알겠네. 공과대학 출신이니까. 수학 공식 잘 알아야 되죠. 예, 수학 공식 모르면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신앙 공식을 어떻게 설정해 놨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계획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공식을 어디까지 설정시켜 놨냐면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라고 하는 내 손주라고 하는 3세대의 신앙으로 그렇게 설정시켜 놨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라. 예, 거기까지 봅시다.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후손, 내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거란 말이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머무는 그 언약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17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신앙인들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참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기에 굉장히 올인돼 있어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말씀도 열심히 보고 교회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지난주부터 코로나가 많이 좀 해제되면서 이제 예배가 많이 이제 참석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서 머무는 거예요. 내 하나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해 버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 후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거기서는 전혀 신경 쓰질 않는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에만 신경 써요.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모든 믿음의 중심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쫙 전체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3대의 하나님. 3대의 하나님. 사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야곱은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복에 관련된 것에 대단한 분이죠. 아주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오직 복을 위해서 자기 에서까지 막 배신할 정도로 오직 복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별 볼일 없어요. 성경에 이삭에 대해서는 별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저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말 외에는 특별히 이삭에 대해서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혼자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모든 믿음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곱에게 나타날 때도 내 조부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 후손 대대로 이어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너에게만, 백인만 목사 너에게만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 너의 후손들, 백남건 목사와 백남목 전사를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 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내 후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내 후손에게 계속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문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그냥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뭐 교훈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단순히 교훈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것은 삶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으면서도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언어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른 흩어져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그 자기 고향,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 흩어져 살아서 완전히 히브리 말을 잃어버릴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가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같은 민족입니다. 슬라브 민족이라는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 싸울 이유가 사실 없죠. 같은 민족이라. 근데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는 슬라브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질렌스키는 유대인이에요.
우크라이나에 살면서 그 부모, 그 조상 때부터 우크라이나에 살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느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도와주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교훈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삶으로 적용돼서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돼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히브리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역대상 16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천대에 말씀하신 언약.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3대, 한 10대가 아니라 천대에 명령하시는 말씀이래요. 천대. 저는 그래서 희망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이 백시 가문을 천대까지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가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또 신명기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천대까지. 놀랍죠. 천대까지. 또 신명기 7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런데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겠다.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지켜나가세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일대 신앙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본인 당대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일대 신앙인 보통 얘기하죠. 또 우리 중에는 2대, 3대 신앙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제 아들까지 하면 4대입니다. 저희 처갓집, 저희 사모 집안은 5대째입니다. 전 지금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내하고 이제 사모하고 결혼하고 나서 백 목사, 하사모 그 가문이 이렇게 잘 되는 가문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이렇게 부흥하는 가문은 처음 봤대요.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거든요. 5대라는. 이북에서부터, 북한에서부터 시작된 이 신앙, 5대의 신앙. 저희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3대면 이제 과실을 마음껏 따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이제 나무가 돼서 거기에 과실이 맺혀질 것이고 그 과실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해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잘 살기 위한 개념에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경제적인 거,
좀 여유로운 생활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그래서 부모는 열심히 일해서 밖에서 몸이 부서지라 일을 해가지고 자식들 잘 되게 만드는 거, 저 그거 나쁘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는요, 자녀가 믿음의 경고의 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고의 소도록. 물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부모가 믿음의 이 뿌리, 믿음의 이 경고의 소도록 하는 삶을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면 저는 그 가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녀가 최고의 자녀일까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자녀가 최고의 자녀일까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최고의 자녀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자녀는요, 저는 믿음이 좋은 자녀가 최고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믿음 좋은 자녀가 그래 좋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 자녀. 아무리 높은 신분과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믿음 좋은 자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저 생각해요. 믿음 좋은 자녀.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명기 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여기서 그거 좀 전해 주세요. 예. 여기 보면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걸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루 종일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느 아침에 잠깐 1시간, 한 30분 정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쉐마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 손목에다 착용하고 머리에다 착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써붙여 놓고 집 곳곳에다 써붙여놔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루 종일 그걸 묵상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에요. 요즘에 강남에서 그 유대식 교육이 아주 지금 굉장히 유행이라 그러죠. 비싼 돈 주고 공부시켜요. 지금 유대식 교육 한다고. 유대식 교육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쉐마 교육이에요.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삶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신앙을 어떻게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저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훈련. 자녀들을요, 그냥 자유롭게 너 원하는 대로 해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요즘 놀라는 게 뭐냐면 요즘에 SNS가 굉장히 발전돼 가지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러시아는 완전히 다 차단돼 있어요, 정부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21세기에 어떻게 이 정부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을까? 아직도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지금 70%가 넘어간다 그러거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요. 푸틴 사진이 앞에 붙어 있고, 그 푸틴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시켜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러시아 민족이 저거 제대로 된 민족이야? 저 제대로 된 국가에 저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데 그게 통용되고 있는 사회가 바로 그 러시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그냥 이 세상 돌아가는 대로 자유롭게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 그렇게 해서 애들을 훈련시킬 수 없어요. 신앙교육 그렇게 훈련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끊임없는 훈련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좋은 자녀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서 믿음이 좋은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물론 모세를 택하셨으니까 모세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근데 그 훈련을 시킨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어머니예요. 모세의 어머니. 젖을 물리면서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그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훈련시켰던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히브리 민족의 노예로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을 느끼는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교육이라는 게 얼마큼 중요한가 느끼는 거예요. 내 아들과 그리고 딸 그리고 그 다음의 세대의 후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그건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재가 3대가 가기 힘들다. 물질을 물려주는 것은요, 3대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게 뭐냐? 내 후손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걸 가치 있는 것이 뭐겠냐? 저는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내 가문을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내 가문을 이삭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내 가문을 야곱의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라는 거예요. 신앙 명문 가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 그 막내 처남이 영락교회 이제 수석 부목사로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숭실대 교수로 있지만 그 처남이 늘 우리 가족 모임 모일 때마다 영락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다른 건 제가 별로 부럽지 않아요. 교회가 뭐 크고 이런 거 부럽진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락교회는 3대가 같이 예배 드린다. 자식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일만 되면 그 부모님과 같이 약속이 돼서 부모님과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손주, 3대가 같이 한 자리에서 쭉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식단들이 다 미리 예약이 돼 있어요. 어느 집 가정의 이름으로. 그럼 거기서 손주들하고 가족 3대가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가족이 다 모인다.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린다. 그게 영락교회의 힘이다라고 얘기해요. 영락교회의 힘이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로 가정의 믿음을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복받은 가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된 길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가정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세워간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속담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걸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이끼가 낀다는 거죠. 이끼가 끼는 거. 이끼가 끼기 시작하면 그 물은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물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밌는 거죠. 물이 흐를 때는 좋은 깨끗한 물도 흐르지만 위에서 지저분한 물도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저분한 물이 한 곳에 계속 머무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또 다른 새로운 물로 채워지는 거죠. 우리 가문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 가문이, 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은 복의, 축복의 아주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삭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없는 야곱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이삭을 통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흐르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삭 나름대로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이 나에게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나만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내 후손에게도 이 복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내 후손들에게 반드시 넘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가정에 흐르지 않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욕심이라는 이끼가 끼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욕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욕심이라는 이끼가 끼게 되면 그 욕심은 결국 그 가문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소유가 가치가 되어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유가 가치가 되어버린다.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소유가 가치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온통 소유에 집중하고 있어요. 소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더 많이. 그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그 정도만 가져도 행복할 것 같은데도 그게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부자가 그 더 많은 더 큰 창고를 세우고 싶은 것처럼 계속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소유가 가치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점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악해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정말 악해져요. 소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건 눈깜짝 안 해요. 지금.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총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 죽이고 싶은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소유가 가치가 되어버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주는 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주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좀 우리가 주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주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살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소유가 가치가 돼버린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내가 산다고 하는 이 사고 속에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주는 자가 되자.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요, 기독교인들보다도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는 것에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인색해 가고 있어요. 더 인색해 가고. 두 번째, 흘러버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 내 안에서 내가 꼭 그 자리를 지키고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좀 흘러버리는 자로 살아. 아브라함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좀 이삭이 되는 삶을 좀 살아라. 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이름 석자 남겨서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말해야 되지. 이름 석자 남겨서. 오히려 이 신앙을 흐르게 만들어주는, 나로 인해서 그 신앙이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그 신앙이 멈추지 않도록, 나 당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그것이 이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며 가는 삶. 저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물론 이렇게 주는 자가 되고 흘러버리는 자가로 살아가려고 보면 혹시 조금 물질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그렇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좀 부족한 삶을 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흐르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받는 자가 아닌 주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